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던 그 압살롬이 오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속모습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참 회개가 없는 가운데서 용서와 그리고 화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먼저 군사력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고 자기 중심으로 딱 백성들의 민심을 확보하고, 그러는 가운데 계획해왔던 이러한 반란을 일으키되, 그는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리고 귀족들을 200명이나 초청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사를 담당했던 아히도벨을 이렇게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헤브론에서 완전한 반란이 성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반란은 자기의 뜻을 따라 계획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실행되고, 자기의 뜻을 따라 결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반란을 성공해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압살롬은 자기 뜻대로 함으로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함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 일 때문에 그는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 도망가면서 고난을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왕이 되는데, 다윗은 자기 뜻대로 아닙니다. 사울이 죽자 유다 사람들이 그를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세워주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보지만 자기 뜻을 이뤄나가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서 계획하고 자기가 진행하고 자기가 결과물을 얻는 이러한 일을 계속 자기 중심으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했을 때 결과는 사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사람의 뜻을 쫓지 말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꼭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내 뜻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라고, 압살롬의 삶을 오늘 돌아보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고 또 여기 등장하는 오늘 아이도벨이나 그리고 200명의 초청인들, 이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제 압살롬이 14장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압의 중재에 의해서 왕을 만나고 왕과 화해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왕 앞에 그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고, 그리고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신분이 이제 왕자로서 회복되자 그 압살롬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다시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여기 말한 병거는 원문에 메르카바라는 것인데 이 병거는 의전용이라는 거예요. 의전용. 네? 그러면 화려한 이 병거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석으로 장식까지 하면서 이것은 어떤 예식을 할 때나 그리고 이것은 전시용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정말로 찬란한 그러한 병거라는 거예요. 여기 병거는. 자, 그런데 그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병거가 막 가면 앞에 호위병 50명이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모습들은 왕이나 왕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화려하게 보였던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압살롬은 자기가 이제 회복돼서 자기가 후계자인 양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그는 사람들을 딱 규합해서 50명의 호위병, 그리고 그는 병거를 화려한 병거를 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후계자인 것처럼 이렇게 그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왕이,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왕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에게는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를 용납해 준 것은 사랑과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군사력을 모집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그가 백성들의 환심을 딱 사고 그리고 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그는 행동을 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그렇게 그를 이렇게 만듭니까? 욕심입니다. 욕망, 욕심. 그것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한번 그가 죄 짓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군사력을 딱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그는 일찍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문길에 딱 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자, 송사할 일이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옵니다.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소송하러 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 일이 옳고 바르다. 그런데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계속 다윗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줍니다. 사람들에게. 다윗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봅시다.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약에 왕이 돼서 내가 재판을 한다면 나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올바른 재판관이냐, 공의로운 재판관이냐, 이렇게 자기는 높이고 다윗은 깔아뭉개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왕자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입에 입을 맞췄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양. 여러분, 그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양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히 뭐냐면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러한 행동을 그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러 온 사람들을 옹호하고 재판관들은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섭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거기 줄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치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성경은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들,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분 완전히 그가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자기가 유능하고 자기가 정의로운 집행을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띄우고, 그러면서 그 목적은 온전히 민심을 살려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기를 왕자라고 와서 절할 때 그는 그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면서 그 민심을 뺏어가는데, 그러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뭡니까? 도둑질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압살롬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번 그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의전용 병거를 딱 타고 다닙니다. 앞에 사람들 수행원이 50명씩이나 됩니다. 이제 그가 뜨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는 또 남자로서의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라고 14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성문길 곁에 가서 소송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는 잘 대해주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그러한 때의 삶은 지금 재판관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정부를 비난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면 자기는 정의로운 그러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던 그 모든 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는 겉으로만 그랬다, 속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그럴듯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압살롬이 이 반란을 성공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 우리는 기억할 때 이런 행동을 취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했다, 훔쳤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훔침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소송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겉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려고 군사력을 준비하고 민심을 장악하려고 그는 이렇게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거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이런 행동을 저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이제 아마 그가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돌아왔어. 그래서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좀 이루게 해달라 말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왕위로 처음 유다 지파에서 세워졌던 곳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의 고향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8절 봅니다. 당신의 종이 압살롬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자,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갔죠. 거기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왕을 속입니다. 왕을 속이는데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곳에 가는데 그는 겉으로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란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까지 이용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합니다. 군사력을 준비하죠. 민심을 얻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윗을 속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서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한다니까, 예? 자기가 또 서원한 것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허락을 하고 평안히 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용서하고 지위를 회복시키고 지금도 이렇게 평안히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0절 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정탐에 동그라미 칩시다. 이제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두루 보냅니다.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자, 정탐꾼들이 각 지파에 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딱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정탐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나팔 소리가 다 울려서 퍼지면, 그러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정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자, 초청을 받은 200명이 있었는데 이 200명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의 아주 귀족들, 유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려갑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200명이 따라만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드립니다. 서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이 제사 드릴 때 이것도 지금 뭡니까? 실제 목적은 뭡니까? 제사가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반란입니다. 반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또 누구를 추천하나 봅시다.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상남자죠,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자, 아버지 다윗의 상남자 역할을 하는 이 아히도벨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가 옵니다. 그도 청하니까 그냥 온 겁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반역. 자, 군사를 준비하죠. 민심을 얻죠. 도둑질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이용함으로 경건의 모양을 들어서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속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세밀한 준비로 반란을 딱 일으키죠. 이게 성공했습니다. 누구 뜻대로 됐습니까? 압살롬의 뜻대로 됐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진행하고 자기가 결과를 얻는 이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뜻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압살롬은 망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는 욕심이 잉태한즉 범죄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는 도둑질하죠. 마음을 뺏는. 그리고 속이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또 200명의 사람들을 또 못 모르고 초청해서 또 그것도 속인 것이죠. 아이도벨도 또 못 모르고 거기에 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그가 뜻을 이룹니다. 그 뜻대로 됐습니다. 그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잠깐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는 계속 약 10여 년 동안은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죠. 그러한 과정 속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는 10년이나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를 왕으로 딱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또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 뜻을 자기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욕심에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오늘도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다 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실행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10년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볼 때나 사람 볼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뜻임을 알고 우리는 그 뜻대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사울을 통해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그러므로 시편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깊은 교제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영성이 개발되고 그리고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초청받은 200명,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아히도벨 그리고 다윗 속았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압살롬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준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속고 속는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는 삶을 좀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뭣도 모르고 200명과 아히도벨은 반역하는 무리 속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신중히 결정하고 수락하는 한 날이 됩시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다윗에게 몰려가고 압살롬이 힘이 있을 때는 압살롬 쪽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며 직장에도 가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며 교회에도 가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분을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 중심으로 행동하고 그분 중심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한 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오늘 압살롬을 보면 욕심에 빠져 죄를 범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군사력을 준비하고 그리고 민심을 빼앗으려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그는 헤브론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에서 반역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자기 뜻 이루려고, 자기 목적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고 사람들 이용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 왕과 비교해 봅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는 약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꼭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결정해야 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그리고 나에게 항상 기쁨이 있고 가족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기도가 있는가? 그리고 감사가 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운데 초청받은 200명이나 그리고 아히도벨이나 그리고 다윗이나 압살롬에게 다 속았습니다. 그리고 200명과 아히도벨은 자기도 모르게 반역자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되 분별력을 주셔서 사람의 겉모습, 정말로 압살롬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그가 탄 병거, 휘황찬란한 병거, 군사력, 힘, 그리고 그의 말, 그의 행동,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마음을 뺏는 이러한 겉모습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날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